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잘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의 달 또한 가을 감사의 달을 이제 막바지로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추수하고 결실하여 남겨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농사한 것 또 수고한 것 직장생활한 것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 또 그렇게 평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력과 정신과 믿음과 건강 주심에 대해서 소망하며 또 희망차게 또 새 달을 또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적인 모습에서는 어쩌면은 극단적인 그런 칭찬과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최후의 칭찬과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는 종말론적인 그런 칭찬의 모습을 말씀하죠. 거기서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 둘 중에 하나로 그렇게 갈리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을 배경 앞뒤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인 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모습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가야 되는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어떤 말씀을 듣게 될 것인가 판가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눈에 보이는 달란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눈에 보이는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장사하여 많은 것을 또한 외적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께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계시는데 과연 칭찬받은 종은 무엇을 잘하였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잘했구나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훈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시간을 관리 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어진 기회들을 어떻게 포착하고 기회를 선용해 왔는가? 오랜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 내게는 별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것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는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만하게 주어졌다. 그 말씀이 바로 오랜 후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시간 속에 시간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시간의 주인이시다. 오랜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달란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산이 바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은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쉬운 말로 돈 쓸 시간 인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내 것이 안 되고 다 헛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재물이 없어가지고 또 궁핍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하죠. 우리가 거꾸로 바라볼 때 내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도 벌어놓은 돈도 다 쓰지 못하고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하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건과 기회와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랜 후다라고 하는 것. 어느 누구도나 시간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금과 같이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안 보인다고 내 손이 안 잡힌다고 금보다 하찮은 것을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한 푼 가지고 우리 발발 떨면서도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탕진하고 시간을 허송세라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날은 그저 돈을 내가 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남존일하게 살아가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오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랜 후에 우린 이제 오랜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랜 후가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부름받는 그가 내릴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가 내릴 수 있고 그때는 이제 나와 결산하자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이라고 하는 그 시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적인 모습에서 평생 80이요 90이요 백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오랜 세월 속에 내가 얼마나 백수를 하며 살아왔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알차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틀 분량의 일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 그저 허송세월하며 지나가서 볼 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저 무의도시감이 하루를 지냈네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알차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한 것 없이 보람 없이 그저 세월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시간을 칭찬받는 종은 잘 관리했고 허송세월하지 않았다. 인생적인 모습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적인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만 70세, 71세 전까지 정년 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정년을 정해놓고 또 그래서 임기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시간 지나면 나는 밀려서 은퇴하면 그만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어진 기간 속에 주어진 그 기간이 바로 임기라는 것이죠. 1년직이 있을 수가 있고 평생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무튼 임기가 정해진 그 인생 가운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분을 관리하고 직분의 시간을 내가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오랜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믿을 때부터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연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믿음의 연수, 여러분이 언제부터 믿으셨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중간에 커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셨든지 간에 아무튼 연수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주어졌을까, 내가 믿음 생활의 연수가 어떠한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이 내가 몇 년이 되었다, 직분받은 지 몇 년이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주어진 기간 속에 지금도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칭찬받는 중에 잘하였도다. 뭘 잘했다는 겁니까? 주어진 시간을 너는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시간이든 직분자로서 직분의 임기의 기간이든 또 믿는 자로서의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생활이든 신자의 연수이든 그런 모습에서 시간적인 모습에서도 칭찬받을 만하다. 잘했구나. 잘 관리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년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맡은 일시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안내위원이 있고 또 교회 환경미화위원으로 승격하는 그런 기간 속에 과연 반복적으로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나는 그게 충실해 왔는가라는 것이죠.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은 남들 하지 않는 것까지도 2배, 2역, 3역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일의 실적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알차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갔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기회를 사서 내오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서 내오라. 한마디로 그 세월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사서 오라는 겁니다. 기회를 내가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나한테 그저 왔다 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내가 애를 쓰고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한마디로 그것을 돈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라는 겁니다.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돈을 써서라도 사오더라도 내가 기회를 사와야지, 돈 주고라도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 기회를 우리는 세월을 그저 흘러가게 하지 말고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 그저 허송세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어진 믿음의 기회, 내가 받은 직분의 기회, 내가 받은 교회에 맡겨진 그런 위원으로서 맡겨진 그 기간 속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말로 그저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한 달 30일을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남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세월에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세월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세월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세월을 내가 사서 내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해가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은 내가 그 세월을 내가 놓쳐버리면은 그 세월은 때는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사용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지만 우리 피조 세계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을 선량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그 시간은 악한 자가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악하게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내 시간이 도리어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남들이 악용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탕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을 악한 자들이 빼앗아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시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그렇게 우리가 때가 악한 줄 알고 세월을 아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의 시점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시대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월에 흘러가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우리에게 방관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피조세계의 시간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흘러감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심히 관리하고 계시고 시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실 그 시간 계산도 주님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몰라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 하나님도 그 시간을 유심히 보고 계시고 어느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세상 종말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피조세계의 시간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유심히 관찰하시고 때가 되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완성되게 하실 그 날을 우리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을 지금
악하게 활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묵상하고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살아가고 오늘도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란 세월이란 이 하루의 기회 속에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나머지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감동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쩌면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생각난다.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고 싶다.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말벗이 되고 싶다. 뭔가 섬기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그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의 삶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무슨 뜻이 계실까? 무슨 뜻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를 눈뜨게 하시고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셨는가? 우리 이러한 거룩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세월 흘러가며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탕진하는 것이고 직분도 탕진하는 것이고 시간도 그저 흘러보내고 악하게 사용되게 만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그러면 오늘도 내가 아무 할 일 없고 내 육체적으로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 나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무엇일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적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래서라도 이 하루를 내가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고민하며 걱정하며 허송세월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사생애를 끝내시고 마지막 공생애 때에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서셨습니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다 비밀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그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유심히 흐르는 세월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때가 되어 결국은 인간의 죽는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거기에서 제사함 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 다 시간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시간을 잘 관리하여라. 이 시간 속에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인생의 시간, 믿음의 시간, 직분의 시간, 받은 달란트와 받은 위원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래 잘하였도다. 뭘 잘했다는 것입니까? 시간을 잘 관리했다는 겁니다.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저 악한 자들이 주워먹게 만들고 악한 자들이 그 시간을 뺏어가게 만들고 그 시간이 악용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은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이죠. 그저 달란트만 땅에 끌어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시간마저도 묻어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르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게으르다 그 자체가 시간을 허송세월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26절 30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하였도다. 너는 정말로 그렇게 활용을 시간을 잘했구나.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신 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주님 앞에 지난 한 해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돌아보며 또 새해는 어떻게 시간 관리해 갈 것인가를 우리는 계획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잘하였도다. 무엇을 잘했다는 겁니까? 자산 관리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인이 맡겨주신 재정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자본이죠. 자산이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이것을 가지고 남겨보아라. 이것을 가지고 크게 기업을 키워보아라.
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가 받은 자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종은 5달란트라는 자산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걸 자본으로 삼고 이제 그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1절 아침은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시간적으로 이미 그렇게 활용해 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 자신의 받은 자산에 대해서 5달란트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무엇할 것인가 바로 즉시 그 일들을 시행해 가면서 활용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잣돈이죠. 종잣돈. 그 종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남기려고 열심히 일을 해가는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낭비하지 않고 몸으로도 부지런하였고 재정적으로도 받은 것이 크든 작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내게 맡기는 것을 그 관리를 잘했구나. 그 받은 자산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그 종잣돈을 난 이렇게 활용할 줄 알았구나. 그것을 그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갑부가 되는 것도 뭐 돈이 많이 유산을 받아 갑부가 된다기보다 자수성가한다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계란을 사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병아리를 키웠다가 나중에는 뭐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이제는 목장을 경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종자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이제는 더 큰 또 기업을 만들고 더 큰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으로 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종자에 대해서 이거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못하겠는가라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계좌씨 하나하나이 그렇게 미약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커놓으면은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볍게 이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적인 모습에도 그러하지만 그 더욱이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 받은 직분 그걸 가지고 정말로 내가 잘 해봐야지 열심히 내가 해야지,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부풀려가고 키워가고 이런 모습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병아리 키우다가 나중에는 큰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본문에 나온 5달란트 칭찬받은 이 종은 그 자산관리에 대해서 결코 그는 불로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인성차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재수를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뭔가 행지하길 바라고 뭔가 한 번에 대박나기를 바라고 이런 것과 거리가 멀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목을 메고 그것을 전전긍긍하며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수고도 하지 않고 별로 애도 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 한꺼번에 뭔가 단숨에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행제를 바라는 것처럼 결단코 오늘 본문에 칭찬받은 종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목을 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남들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거기에 열심히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기 합당할 만큼 그는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런 단어들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불로소득이나 무인성차나 요행이나 재수 좋다, 뭐 행운이다, 행제했다,
이것과 걸맞는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것을 소망하며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칭찬받은 이 종의 모습은 그런 단어와는 결코 무관한 사람이고 그것을 멀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기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반대적인 모습에서 자기의 손으로 뭔가 하려고 했었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 손해본다 할지라 정직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서라고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내 과거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와서 오늘의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단숨에 어쩌면 뭔가 대박 나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의식되어 나오는 그런 모습일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과연 얘가 정말로 자수성가했다 할 만큼 열심히 밑바닥 인생부터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이만큼 남겼다라고 하는 것. 남들보다 분량이 적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면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도리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외적인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과정도 보시고 내면도 보시고 마음의 중심까지도 간파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착하고 충성이란 말이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단번에 뭔가 이뤄내고 여행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고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비상적인 섭리에서도 정말로 기적적인 역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것만이 은혜가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바랄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긋한 가운데 별로 큰 체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늘 평온하게 지켜가게 하시는 하나님. 단번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해결되고 대박나는 그런 은혜, 은사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이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고 이 자리에 묵묵히 내가 별 표시나지 않게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더 큰 은혜도 주시고 경험도 하게 하시기를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남들처럼 걸출하게 드러내게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몸으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예배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들이 결코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믿음에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 그 종에 걸맞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그는 그 말 듣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해가는 오늘의 시점이 와서도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며 정말로 착하고 충성스러웠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단어가 내게도 합당한가? 내가 그 말 듣기에 그 인사, 그 칭찬 듣기에 내가 가분하게 여기지 않는가? 겸손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착했는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가 얼마나 지난 날대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내 받은 직분을 잘 관리해 왔는가 받은 은사의 자본을 자산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 왔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착하게 충성되게 했던 그 종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간적인 말로 볼 때 우리 하나님만큼 착하고 충성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며 어찌 너는 나를 그렇게 빼닮았노라는 것이죠. 그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주님의 주안점이었고 주님의 고민이었고 주님의 기도였고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하시고 뜻을 따라 병 고치시고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기를 죽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다 종이다라고 듣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구세주 예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듣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허송세라하지 말고 받은 직분 무가책 여기지 말고 부지런하게 감당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섬겨도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게으르고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 본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자산,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것은 내 몸도, 내게 주어진 건강도, 내게 주어진 지식과 재능도, 내게 주어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자본입니다. 자산입니다. 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코 부정할 수가 없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자산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고민해가며 주님 앞에 그 자산을 잘 관리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잘했도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재산 관리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주어졌고 주어진 종잣돈을 가지고 많이 소득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가다가도 또 어쩌면 잘못해가지고 사업 다 부도나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본문에 이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잘 나갔다 이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위험한 것도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쌓아놓고 실적을 쌓아놓고 돈을 벌고 소득을 쌓은 것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했고, 그래서 그것이 부도나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실적 관리를 다 해갔다는 겁니다. 실적 관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 육상 선수들은 막 오래 달리기 할 때 제일 앞에 달려요. 그래 제가 1등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제일 뒤에 쳐져가지고 꼬린점에 들어올 때는 등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나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반에 앞에 갈 때는 카메라 받고 1등 가는구나 사람들이 좋아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답니까? 아니죠.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뒤처진다 할 때라 나중에 한 사람 치우라고 또 치우라고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오면 정말로 대단하다 박수갈채가 나올 수 있는데, 초반에 박수 받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세가 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가진 것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별로 표시하지 않게 했지만 그게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 재산 관리를 잘 해갖고, 결코 그것이 뭔가 행제를 바라고 그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위험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해 갔다는, 자기를 잘 관리해 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재산 관리를 잘했구나라는 것을 잘했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종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했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소득이 있었을 때 소득을 또 잘 관리해 가면서 계속해서 어쩌면 오름세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뭔가 조금 벌으면은, 뭔가 조금 배가 부르면은, 뭔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뭔가 조금 건강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면은
사람들은 자만하게 되어져 있고 긴장감이 풀려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내가 정신이 어디 갔나 이렇게 말하는 넋을 놓을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사명적인 모습에서 세월이 흘러가면 그저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그저 그러려니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저 사명의식이 완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저 그 직분 이름 가지고 듣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5달러 받은 종은 자기가 뭔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남겼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는 이제 조금 배부르고 이제는 여유가 있다고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넋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받은 것 잘 관리해 가야지. 그래서 5달란트만 지켜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남겨갈 것인가 라는 것 사명의식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관리해 갔던 그 종의 모습을 말해 봅니다. 배부르다고 편안하다고 뭔가 잘 된다고 여유가 있다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뭔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은 이제는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별로 그렇게 사명의식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없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기도 한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 풍성한 것에 빠져가지고 익어가는 나머지 결국은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건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항공기 비행기를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뭐 1만 킬로 무사고 비행, 3만 킬로 무사고 비행, 우리 중대, 우리 대대 이러면서 그런 그 비행단적인 행사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꼭 거기서 주시해주는 말이 호사다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항상 주의시켜 주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고 나면은 나쁜 일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쁜 것이 시샘을 한데 좋은 것을 보면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곳에 나쁜 것이 침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사다마란 말을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킬로 무사고 비행하면서 그렇게 뭐 꽃다발 갖다 놓고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하지만은 거기서 또 경계를 심어주는 것은 호사다마란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행사하고 나면은요 사고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의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에 뭔가 이뤄냈다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을 늘 떠올려라.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나쁜 일이 틈탈 수가 있다. 나쁜 놈이 계속 그 자리를 시샘하고 있다.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한다. 뭐 영적 개념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나 거기 익숙한 나머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결국은 도리어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쳐버린 나머지 결국은 그것들에게 엄습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5달란트 받은 종은 호사다마란 말에 경계심을 늘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계속 나의 좋은 일을 시샘하고 있으니까 내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지. 내가 거기에 실족하지 않아야지. 시험 들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늘 자신을 관리해 주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자기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자신의 재산 관리를 그렇게 조심하며 잘 관리해 갔다라는 겁니다. 쌓아온 것이 허물어지도록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가 있고 시험하는 자가 있고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분별해내야 되고 그리고 물리쳐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말년이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세상에서도 유정의 미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다가 말년이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해 가야 되죠. 인생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직분적이든 은사적이든 사명적이든 연도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연초보다가도 연말이 더 좋아야지, 이런 삶에 우리의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로 유정의 미에 거두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겸성이란 말을 생각합니다. 초심, 겸손, 성실, 초심, 겸손, 성실, 초겸성, 이런 생각을 늘 생각해 보며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늘 겸손해야지, 늘 성실해야지, 늘 이런 자세, 시작만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정말로 넌 참 잘했구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잘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한 칭찬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호칭입니다. 잘하였도다, 영원한 칭찬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칭찬은 영원히 우리가 듣는 칭찬의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호칭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듣는 소리입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빛날 그 호칭이죠. 격려가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영원한 격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영원한 우대, 대우가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칭찬이 있고 영원한 호칭이 있고 영원한 격려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히 예우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잘하셔서 이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바르게 선용하여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넌 참 시간을 관리 잘했구나, 기회를 잘 선용했구나,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맡겨진 영역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그렇게 잘 활용했구나, 잘하였도다,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쌓아가는 삶에 굳건하게 우리는 그것을 흠으로 떨이지 말고 끝까지 잘 관리하여서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남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어쩌면 추수 감사들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마감해가며 육신적인 물질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칭찬받기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충성하는 자,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칭찬받은 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돌아보건대 얼마나 주님 앞에 주어진 인생 여정 시간 관리를 해왔던가, 주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의 달란트를 잘 관리해왔던가, 그리고 쌓아 그 모든 영적인 재산들을 얼마나 잘 탕진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간수하며 관리하며 왔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정말로 영원한 칭찬과 호칭과 격려와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의 예우를 받게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본받아가며 끝까지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